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같은 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께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전환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무엘,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 그 다음 다윗으로 이어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역사의 중요한 변환점 앞에, 전환점 앞에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까? 누가 이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까? 누가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기적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놀랍게도 그 시작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여인의 기도가 새 시대를 엽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슬픔, 개인의 육신이 갖고 있는 한계, 개인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 각각의 시대와 그 문화 가운데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들이 과연 우리에게 저주인가? 우리에게 장애물인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인가? 라고 할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먼저 은혜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먼저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죄악과 육신의 한계와 또 이 물질 세계의 한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고통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여는 창조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고통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의 장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게 만드시는, 놀랍게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은혜를 받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 시대에, 그 문화 가운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은 둘째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낳는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여인이 갖고 있는 고통,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복의 기준에 하나도 부합하지 못하는 인생, 또 어떻게 또 적당히 위로받고 넘어가자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 주니 그걸로 위안을 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어설픈 위로, 적당한 위로로 넘어가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바랬던 한 여인, 그래서 그 슬픔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점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존재,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치면 그 물건이 나를 잡아낼 방법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써줘야 되는 거지, 공장에서 찍어놓고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입장에서는 주인 잘 만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나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잘 만나는 거고요. 이 물질 세계에서 동식물들은 인간을 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 어떤 반려동물들은 웬만한 인간보다 호강하고 살고요. 네. 어떤 식물들은요, 네, 저희보다 좋은 집에서, 네, 저희보다 항상 햇빛과 물과 영양제를 맞아가면서 잘 자라죠. 예. 피부 빛깔이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좋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차원이 다른 존재의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를 만나냐 해서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에 있는 존재를 잡아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런 이 상황에 한나는 그럼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냐? 아니죠. 한나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바라만 보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언약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서원하면서 금식하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고요.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과 충성심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다 그러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요, 다른 종교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어떠함으로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 이걸 반대로 하십니다. 아니, 반대로 하면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성실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성실함은 어디서 오는 건데? 그럼 나는 왜 처음부터 성실하게 안 태어났을까? 누구 책임이에요? 이러면 이 게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언약은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요, 어설픈 위로를 받고 그저 남편의 사랑이나 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많은 몫을 받아내는 것으로, 좋은 부위의 고기를 받고 많은 몫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위로받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시대에 그 여인들이 받아야 되는 최고의 복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여인으로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해요. 금식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라고 구했던 거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생각을 바꿔놓으시죠. 그 결핍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자녀는 내 거다, 내 자녀다라는 생각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놓고 그 기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젖을 떼는 시점이 됐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 성전에 이제 봉사하는 자로 드리게 되죠. 그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그것 때문에 삶의 놀라운 복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하죠. 구하시면 됩니다. 약속을 믿으시고 구하십시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삶에 수많은 간증이 일어날 것이요, 간증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각각의 한계를 갖고 살아가요.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생각에, 마음에, 육신의 어떤 특성에 한계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힘들 겁니다. 가정이 주는, 또는 시대가 주는, 사회가 주는 한계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복이 있고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도 복을 주실 때 생명으로 주시고, 자녀로 주시고, 건강으로 주시고, 물질로 주시지 그럼 뭘로 주시겠어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 누가 주느냐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나는 기도했고 약속하신 대로 구했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서 오늘 나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슬픔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며 살았던 한나가, 그 세월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짧게 잡아도 최소한 거의 근 10년은 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이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슬플 땐 간구하면 되고요, 기쁠 땐 감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늘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되고요, 그 은혜를 계속 달라고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과연 한나는 그 감사를 어떻게 고백하고 찬양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며 이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찬양했다고 부르질 않아요. 기도했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 찬양과 기도를 딱히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기에 그 음유를 넣으면 찬양이 되는 거고, 안 넣으면 기도인데, 딱히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로 구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게 두 개가 계속 뒤섞여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슬퍼서 간구하는 기도는 인생의 어두운 때고, 인생에서 부정적인 때고, 잊었으면 좋겠고 안 왔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항상 섞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간구해야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면 또 간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고통도 다 은혜인 거예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딱 태어났더니 이렇게 생겼잖아. 예. 딱 태어났더니 몸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내 뇌 IQ가 이거밖에 안 되고, 기억력 이거밖에 안 되고, 성격이 모난 걸 어떻게, 예? 몸이 이 정도 능력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 어떻게, 내 외모가 뭐 이 세상 기준으로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그냥 그렇게 돼 있고, 형제가 이렇게 돼 있고, 시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났더니 그냥 대한민국인데, 하필이면 뭐 자랄 때 보니까 IMF도 오고, 금융위기도 오고, 코로나도 오고, 앞으로 또 뭐가 올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주는 함정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건. 하나님 이 땅에 창조하실 때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항상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만들었어요. 단지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고 물질 자체가 주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물질은 무조건 저항이라든가 무조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한다고 기록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십시오. 간구의 기도를 하시든 감사의 기도를 하시든 기도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한참 부르고 나서 찬양만 불렀네, 기도 좀 해야겠다, 자, 이러면 안 되고요. 예, 헷갈려 하지 마시고 다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기도가 뭐냐면, 처음 고백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번역이 너무 한국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의미가 잘 안 삽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 마음이 즐거운 거죠, 여호와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자꾸 즐거워해야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묘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좀 웃어, 즐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거 직역하면, 특히나 이제 새번역 같은 경우는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죠. 주어를 잘 써야 돼요. 주어가 내 마음이 되면 안 되고요, 주어는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셔야, 그래야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지금 뭐 일도 안 풀리고, 뭐 건강도 안 좋고, 재정 상태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막 다 틀어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기뻐해야 하느니라, 기뻐하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할지 몰라요. 참아야 하느니라, 기쁘다. 자, 이러면 그게 마치 종교 행위고 예배처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셔야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 마음에 안 넣어주시면 나는 죽었다 깨나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을 넣어달라고. 게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좁게는 의지와 정서를 넣고요, 많게는 생각과 의지와 정서를 다 넣어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근데 성경도 이 마음이라는 걸 굉장히 넓은 단어를 써가지고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생각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할 때 사실은 다요. 예? 우리 보통 뇌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 그러니까 뭐 지의 정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기능은요, 다 영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정확히는 영으로부터 비롯돼서 이 정신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내 마음에 기쁨을 넣어준다는 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뻐해야겠다, 그리고 마음이 즐겁다, 이렇게 움직이려면 내 영혼이 이미 그렇게 쏴줘야 돼요. 내 뇌에다가. 자, 이거 봐봐. 하나님이 주신 게 좋잖아. 야, 기도하길 잘했지? 야, 기도하는 게 좋은 거야. 맞네. 좋다. 야, 그러니까 감사해야겠지? 감사해야겠다. 아, 즐겁다. 좋다. 이렇게 생각과 의지와 정서가 차차작 움직이려면 영혼에서 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의 상태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한나에게는요, 하나님께 그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우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가 평안히 가라,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한나의 영혼에 이미 기쁨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날로 어떡합니까? 금식을 그치고 슬픔을 그치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영혼에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믿어야지 그러고서는 금식을 이제 그만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서가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녁쯤 되면 혼자 있을 때 더 슬퍼요. 더 외롭고 괴롭습니다. 억지로 누르면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부터, 건강부터, 돈부터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은 성령부터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영부터 바꿔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과 행동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자녀를 주고 건강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자녀가 오잖아요. 기쁘긴 기뻐요. 어쨌든 낳았으니까. 건강하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은 좋아요. 근데 얼마 못 갑니다. 이거 얼마 못 가요. 경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새 신을 사고 새 옷을 사고 새로운 핸드폰을 교체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탈 때마다 기쁘십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기쁘세요? 예. 얼마나 가시냐고. 신발을 신으실 때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낼 때마다 기쁘십니까? 얼마나 가냐고. 1년 이상 갑니까, 그게? 1년이 뭐야? 한 달은 가요? 근데 지금 한나 잘 보세요.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최소 만으로 3년 이상을 키웠고, 지금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점에 와서도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한나는요, 이 기쁨과 감사의 상태가 4년, 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반나절 이상 안 갑니다. 어제 맛있는 거 먹으셔서 지금까지 막 기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넣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요, 생각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착한 생각해야지.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쁜 생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해야만 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억지로 해야 돼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배우고 일하고 시간 돈을 관리해야 돼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러려니까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억지로 대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데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린 인생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게 폭발하죠. 그러니까 그걸 눌러야 되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몸을 써요. 뭘 먹든가, 뭘 보든가, 듣든가, 마시든가, 취하든가.
이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돼요? 애가 초등학교 가면서부터 시작하죠. 유치원만 해도 아직 좀 덜한데 초등학교 가면 이제 슬슬 시작해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 이걸 해야 진짜 인생 행복한데 싫어해요. 운동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아니, 직장인이 우리가 인생에서 일하는 게 삶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근데 일하는 게 싫어.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런데 우리한테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 예배하는 게 싫어요. 예, 힘들어. 억지로 드린단 말이에요. 억지로. 이런 경우 많죠. 야, 안 드렸다가는 야, 이번 한 주에 왠지 벼락칠 것 같아. 사고가 날 것 같아. 사업이 좀 잘 안 될 것 같고, 아, 요번 주에 시험인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고, 아, 요번 주에 주님 부르시면 잘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아, 그래서 진짜 오늘 가기 싫은데, 야, 이러다 큰일 나지 싶어가지고, 그냥 몸만 교회 예배당에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뻐서 하면 돼요. 좋아서 즐거이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기쁘다, 오늘 기쁘게 일해야지, 안 되잖아요. 기쁘게 공부해야지, 안 되시잖아요. 예. 아, 주일이다, 기쁘다, 예배 드려야지, 잘 안 되시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걸. 그 영혼의 상태, 영혼의 컨디션, 영혼의 기질 뭐 등등으로 표현하는 그 영혼의 말 그대로 상태가 좋아요. 믿음의 상태, 사랑의 상태로 채워져 있어야 그게 내 생각을 움직여주고 마음을 움직여줘서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일들을 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좋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나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비결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니까 기쁨이 없어. 자, 이유는 몰라. 줬는데 안 받은 건지 하여간에 안 주신 건지 몰라. 하여간에 어쨌든 확실히 내 안에 기쁨이 없어. 지금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밥을 먹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지금 다 억지해. 즐겁지가 않아. 예, 표정 이미 뭐 미간의 인상이 써지고 뭔가 동작이 한 템포 자꾸 느려. 예. 뭘 나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 그냥 왔는데 빨리 가고 싶고, 시작을 했는데 빨리 끝내고 싶고, 예. 뭐 그냥 그래, 그냥.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냥 하루가 끝나고 잠자고 싶고, 뭐 이래요, 하루 인생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건 시작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을 깨끗게 씻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한 번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 양자로 입양되는 건 한 번에 되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요 이걸 늘 반복해야 돼요. 늘. 그러니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주시는 거 받으면 되는데 기쁨을 주실 때 그냥 받아서 기쁘면 되는데 안 기뻐? 그럼 기쁨을 달라고 구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한테는 문제가 뭐만 있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죠. 간단하죠. 여기도. 심지어 한나가 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응답이 있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쭉 해봤더니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대충 이렇게 약속된 것들을 이렇게 압축해 보니까 간단히 정리가 돼요. 자, 그게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경 읽기라기보다는 약간 공부에 가까운데 성경 공부. 자, 네 번째가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좋게 해주는 전도. 다섯 번째가 이웃의 몸을 좋게 해주는 구제, 봉사. 자, 이건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쁘지 않을 때는 이걸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할 때는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쁨이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서 감사로 해요. 자, 그럼 이때부터 기뻐서 감사로 하는 이 행동들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 일들은요, 이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라서 이때 이렇게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걸 비로소 선행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은혜를 구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은혜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게, 영혼을 새롭게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만들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요. 은혜에 기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과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우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이 어디서 뭘 배웠을까 몰라요. 근데 경험하면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알아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뒤로 나오는 고백들은요, 이제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자, 뿔은 그 당시에 권위를, 권세를 상징해요. 높은 자리의 장식품으로 쓰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자리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난 망한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공한 인생이 됐어. 예, 된 거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그동안은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살았죠. 자랑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나도 할 말 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아니,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 게 왜 구원이냐고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게 1차 목적이라지만 우리 인생에 넓게 보면요, 삶의 문제에서 건진받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도 구원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러면 우리에게는 먼저 영혼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생각과 마음의 으로부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가짐, 부정적인 것,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받고 악한 습관, 악한 행동으로부터 건진받고 내 삶의 장애물, 문제, 한계들로부터 구원받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를, 평안을,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한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결국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것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 내 영혼은 천국은 가는 것 같은데 늘 생각 가운데 뭐가 좀 안 맞고 마음이 영 이렇게 이상하고 뭔가 나쁜 습관들이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확장되어서 내 삶의 전반에 들어와 나를 참으로 평안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계속 구하시면 돼요. 한나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하셔서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넘어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구원을 누리시는 그런 구원받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을 시작하죠. 예.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하나님만 차원이 다른 존재, 구별되는 높으신 분입니다. 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반석은 그 당시에 말 그대로 피난처 의지할 때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할 게 없다 이거죠. 해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야. 딴 사람들 무슨 수가 있어. 남편 백날 사랑해줘봐야 뭐해. 이거 저기 애 못 나니까 바로 두 번째 부인 드리고 이거. 자, 똑같죠. 사람인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뭐 남편이라고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대를 끊어?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대를 끊어요? 그 당시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대가 끊기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이 당시에 혈통이 끊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각각의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들 몇 자리 잘못 쓰면 뭐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각각의 시대마다 갇혀있는 사고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떡합니까? 우리가 인간이라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못 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깨셨잖아요. 엘가나가 그걸 못 깨가지고 결국 두 번째 부인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한나는 그걸 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무조건 뭐 공부 잘해야 돼, 뭐 좋은 대학 가야 돼, 취업 성공해야 돼, 뭐 미리미리 노후 대비하고 연금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를 하고 등등등등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다 시대가 주는 한계가 있어요. 외모는 어때야 되고 뭐 인간관계는 어때야 되고 스펙은 어때야 되고 뭐 각자 시대마다 정해주는 틀이 있어요. 우린 거기 갇혀가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깰 거냐고. 못 깨요. 여러분 이거 만족하면서 완벽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만족하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깨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죠. 이걸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선 기도부터 하는구나. 기도부터 해야 되는구나. 남들이 뭐 백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지혜를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알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죠. 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 하지 말라고, 말 조심하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한나 입장에서는 뭐 분인나를 약간 인식하고, 네가 그동안 나한테 그랬지. 자, 이러면서 하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걸 다 뭐 한다고요? 달아보신다. 측량하신다고. 이거는 달아본다는 얘기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카운트예요. 카운트. 다 체크해서 이렇게 장부를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부를 쓰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결산을 하겠죠. 그러니 너희들 말 조심하라 이거예요. 지금은 뭐 잘났지? 지금은 뭐 좀 되는 것 같지? 말 조심해. 하나님 다 체크하고 계셔. 한나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했다고 할 만한 길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괴로움 당했지만 처음엔 힘들었지만 기도하길 잘했지. 아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도하길 잘했지. 그때 내가 남편에게 적당히 위로받고 선물 받고 그냥 넘어갔으면 인생 망했어요. 근데 그때 괴로워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길 잘했지. 젊은 날에 왕따 당해가지고 혼자 그냥 집에서 처박혀서 울면서 성경 보길 잘했지. 나중에 고백하는 거죠. 니들 나 왕따 시켰지? 두고 봐. 어떻게 되나. 나중에 누가 더 유명하고 힘있고 정말 멋지고 떳떳한 인생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왕따 당했는데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영화 보면서 뭐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나의 친구 유튜브야 나의 친구 뭐 넷플릭스와 함께 하면서 적당히 위로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위로받지 마시고요. 그 위로를 힘입어서 더 기도하십시오. 제발 오늘날 이 시대는요. 여러분 풍요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무조건 먹는 것으로 풀어요.
인류 역사가 이걸 반복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잠언에 써 있잖아요. 전도서에도. 그죠? 예. 수고하고 일한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요. 예. 먹는 것만 못해요. 결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요. 무조건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게 돼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벌써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죠. 그러니 뭐 코로나 끝나고 날 풀리고 지금 뭐 다들 멀리 가서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놀긴 뭘 놀아. 다 봤지. 풍경은 다 이렇게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유튜브, 넷플릭스로 보시면 되고요. 가서 그 풍경을 깔아놓고 먹어야지. 그래야 맛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뭐 여행 가서 뭐 하는데. 그런 풍경이 뭐 절경이 뭐 거기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냥 사진으로 보셔도 똑같다니까. 오늘 우리가 적당한 위로로 넘기는 이 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의 말로 위로받고 사람들의 위안으로 넘기고 선물 받고 칭찬받는 걸로 적당히 때우지 마시고 그냥 제대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은혜를 받고 제대로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걸 겪으니까 한나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4절부터는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띄운다. 원래 힘센 사람은 꺾어버리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은 끌어올리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꺾으면 뭐 누구도 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세우시면 다 일어나는 거라고. 그냥 타고나는 건강이 있고 뭐 노력하고 훈련해가지고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나님 꺾으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백날 운동 선수하면 뭐예요? 오늘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전쟁이라는 게 참 비극이 뭐냐면요.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으면요. 결국 손해예요. 미래가 사라져요. 미래가. 항상 그 세계 역사에서 전쟁이 나면 늘 어부지리가 생겨요. 그 틈바구니에 옆에 있는 나라가 힘을 얻어서 올라가요. 그동안 눌려서 못 크던 나라가.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낮추고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올라가려고 애를 써서 쓰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설령 올라가도 하나님이 꺾으면 그냥 꺾인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올려달라고 하지. 왜 그 고생을 올라가냐고. 꺾으면 바로 꺾이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필요한 때 올려놨다가 필요한 때 낮춰놨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젊었을 때요. 너무 이렇게 눈에 띄어도요. 먼저 제거당해요. 못이 튀어나오면 먼저 망치를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울 때요. 눈에 띄어서 먼저 잡혀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숨겨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십니다. 때가 될 때까지는 감춰놔요. 모른다니까. 그래놓고 그때가 돼서 딱 올려놔야지. 저 사람이 유력한 후보다. 그럼 집중 포화 받아가지고요. 꺾여서 죽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팔아야 되고, 줄이던 자들은 안 줄이고, 임신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여기서 7은 이제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은 아직 천국 지옥으로 간 게 아니고요. 약간 무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하세계. 정확한 개념은 전실이라는 개념이 전실.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앞에 대기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월. 아직 천국 지옥이 안 열린 거죠. 최후의 심판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다들 대기실 앞에 있어요. 거기서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올렸다 내렸다. 하나님 다 하셔요.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거 경험한 사람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쓸데없이 이거에 목숨을 안 거는 거예요.
해봐야 하나님이 꺾으면 한 방에 나가고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한 방에 올라가는데 그 짓을 내가 왜 해? 그럴 거면 그걸 할 수 있는 분한테 붙어야지. 이게 인생의 지혜 아닙니까?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가난한 자도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게 간단한 고백 같지만 그 당시 상식에서는 말이 안 돼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신분 상승이라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돈 잘 벌고 그러면 그 삶의 레벨이 바뀔 수 있잖아요. 갑자기 막 재벌, 신흥 재벌이 되고 할 수 있죠. 고대에는요, 이게 아직 그 혈통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왕족은 왕이고 귀족은 귀족이고 농민은 평민인 거예요. 평민이 어떻게 귀족이랑 같이 겸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이 얘기를요, 이 시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정이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어디 왕이 평민이랑 겸상하고 있어. 누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왜요? 된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한나가 이 고백을 했는데 바로 다음 때에 일어나죠. 예, 다윗이 평민이 원래 왕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갈아엎고 자기가 왕이 되죠.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무슨 뼈대 있는 가문, 우리가 조선시대도 아니고 필요 없어요. 예. 몇 대째 무슨 지역 유지고 땅 부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복 주시고, 예. 하나님께 크게 쓰시면 한 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자꾸 왜 신경 쓰시냐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문이고 혈통이고 재능이고 외모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걸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이시라니까. 한나가 그걸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룩한 자들은 지키시고 악인들은 잠잠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은 지키신다 이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진다. 우레로 치신다. 심판하신다. 힘 주신다. 즉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죠? 힘을 주고 뺏으신 하나님, 생명을 주고 뺏으신 하나님, 자녀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 지키시기도 하시고 또는 패배하고 무너지게 버리기도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높여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간단하죠.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으니 찾으시면 됩니다.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전도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주십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놓으실 겁니다. 자, 그랬는데 끝 구절이 약간 특이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찬양을 끝냈는데 집은 엘가나가 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주인공의 이름을 바꿀 때 눈치를 좀 우리는 좀 채야 돼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봐야죠. 한나가 집에 돌아갔다고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나가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배는 한나가 드렸어요. 감사와 찬양 한나가 드렸고 집은 엘가나가 갔다고 그러고. 그래. 저기 가장이니까. 예? 남자니까. 그래.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 쳐. 그런데 사무엘은 이름도 안 써주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 그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한나의 자녀로서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앞에서는 빼고 여호와를 섬긴다가 이 단락이 이렇게 끝난다는 것가 좀 특이한 거죠.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이 돌아갔더니 그 자녀가 이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해요. 이 장면을 굳이 가족으로 넓히면 좀 헷갈리니까 이걸 좀 압축시키면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압축해버린다 칩시다. 그러면 내용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내 영혼이 갖고 있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전에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섬기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아쉬워서 내가 구하는 입장이에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히 구분하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서비스했는가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다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서비스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라고. 이걸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먼저 영혼이 좋아져야 돼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한나의 찬양이 끝이 나는 참 특이한 본문이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게, 봉사할 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요. 이제 진짜 사명을 갖고 사는 인생, 제대로 된 일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기 전에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지점 때문에 교회에서 무조건 은혜 받고 영혼의 기쁨이 넘쳐서 즐거이 섬기는 게 아니면 무조건 봉사는 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이거는 자칫 억지로 하면 반동이 일어나서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다른 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죄를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봉사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잘못해서 몸을 쓰면 반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억지로 몸을 쓰면 더 피곤하고 더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더 마음이 외롭고 괴로워서 그걸 채우려고 또 다른 잘못된 일들을 행하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열심히 설명드려도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일을 열심히 안 하시냐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교회가 사역을 못 해요. 이게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이 순서를 바꾸면요, 지금 엘리가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요, 엘리의 자녀 때에 가면 그 가문이 무너져요. 만약에 이걸 실수해서 우리가 10년, 20년을 끌고 가잖아요. 30년쯤 되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일이 없으면 좀 재미는 없어요. 저도 약간 심심할 때가 있고, 너무 이렇게 무료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래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써준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멋진 문구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번역이 약간 잘못됐어요. 이것도 새 번역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새 번역은 거의 직역을 했거든요. 이 본문도 잘 직역을 했어요. 새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 임금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새벽 이슬같이 푸릇푸릇한 청년들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새벽에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아침에 안개 자욱히 꼈다가 이슬 많이 맺혔을 때 나무 이렇게 발로 툭 차면 갑자기 조금 있다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분명히 눈에 별로 뭐 없어 보였는데
나무를 큰 충격을 주면 저 위에서부터 물방울들이 떨어져갖고 나중에 비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뭉쳐지는 현상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고 선포를 하면 그때 젊은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헌신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헌신한다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여서 헌신한다고. 그럼 그 모이는 원동력이 뭐라고요? 즐거이 헌신한다고. 기뻐서.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요, 발로 차봐야 물이 안 떨어져요. 기쁨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봉사합시다, 나가서 막 일합시다 그러면 네, 작년에 한 건데 또 하네, 올해는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러고 끝난다고. 잘못하면. 사실 한국교회가 그 실수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중지됐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죽어나갑니까?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죠. 별 차이 없죠, 생각보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정상화되니까요, 행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요즘 핸드폰이 정신이 없습니다. 선거 문자 오고, 교회 행사 문자 오고, 여기저기서 막 무슨 세미나 한다고, 무슨 행사 한다고, 뭐 무슨 모임 있다고, 뭐 몇 번 찍어달라고 그러고,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워하면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가게 돼 있어요.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때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즐거움만 있으면,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뛰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뛰어가는 데 집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좋게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나간 이 고백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플 때 간구하시고요, 기쁠 때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기쁨이 채워져서 우리 안에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기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또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내 삶의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억지로 사지 마시고요, 괜히 애쓰고 힘쓰다가 되려 반동이 일어나서, 반작용이 일어나서 더 인생을 힘들게 만들지 마시고요, 오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은혜를 힘써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영혼에 기쁨이 있는지, 내 영혼에 감사가 있는지, 내 영혼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지를 잘 살피시고,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때 여러분들은 즐거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는 인생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을 것이요, 승리가 있을 것이요,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역전하는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인생의 복들이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한 한 주의 삶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